후쿠오카 안디옥교회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한 우리 40일 특별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먼 강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누리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아도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운 제도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은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가정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따라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의 제도를 파괴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도 이 일부 다치제로 가정의 제도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제도를 파괴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다윗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살고 있던 그 환경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혀 죄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 쉽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다가 이 율법의 경계선을 넘게 되면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우신 가정의 제도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덧붙여서 한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혼에 대한 입장은 아주 원칙론적인 입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 행위일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이들과 하여금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답변에 그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락해 놓은 것이지 원래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이 부인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인은 살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주어서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때는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 인터넷에 보면 나쁜 아버지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그 아이들을 아내가 양육하도록 하고 또 양육비는 이 아버지가 지급한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아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강요할 경우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혼에 대해 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사유를 외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되지만 그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신을 당한 쪽에서 이혼을 제기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그 바람을 펴놓고는 이혼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이혼 정서를 통해서 부인이나 또 아이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제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 묵인하고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서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아들이 딱 듣고 보니까 이 결혼한다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이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혼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70이 넘어도 이 재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선적으로 타고난 고자도 있고 또 이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조치를 통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섬기고 잘 보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 오직 그시그 아나타와 이로
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も木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서 오고 갈 텐데 교통편이나 또 이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이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天地には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하사니 아라와사레 주 예수のその力好みも魂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生きあるものよたたえよ子羊を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のはに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主イエスの愛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神皆を呼ぶ声全地に湧き上がり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たたえます 또한 이 시간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たたえます我が主イエスの愛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主我が神生きあるものよたたえよ子羊を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主イエスの愛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主我が神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결혼 제도를 세우시며 또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주님이신 가정을 잘 보존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우리 모두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